마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또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말씀 드릴까 나눌까요?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 드리면서 꼭 예수님 만나는 우리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그 몸을 이제 드러내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건데요. 이 상황이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지금 나타나시는데 보니까 아주 은밀하게 예수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이 한 여인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분명히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두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그러나 다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난 시간 본문 10절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자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함께 또 달려 그 무덤으로 왔는데,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물론 이 마리아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꼭 찾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당신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혹 그 중에 누군가는 그거 누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얘기라도 들을 수 있을까 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중에 이상한 일이 오늘 생기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무덤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에 한 사람은 머리편에 한 사람은 발편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이 마리아와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질문도 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언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자기는 못 봤거든요. 지금 그리고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지금 그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 언제 거기 들어간 거지? 굉장히 궁금했겠죠. 마리아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주님을 옮겨갔고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내가 몰라서 이렇게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답을 하는 그때 자기 뒤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서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 무덤을 관리하고 그 동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나의 주님을 옮겼거든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의 귀에 굉장히 익숙한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것은 참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죽은 시신으로라도 자기는 만나고 싶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마리아 앞에 딱 서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기절했다는 이 기록이 없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정말 아주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고 충격받고 흥분한 그런 상태일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라보니, 랍비라는 그런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평소에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분명 다른 일이구나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사람이 최소 몇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지요. 또 제자들 중에도 2사람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지금 현재 단 한 사람, 오직 막달라 마리아 뿐인 것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는 합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교훈이구나 생각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빈 무덤만 확인하는 것이 이게 결코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른 것을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렇게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고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까지 생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가치로 삼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물론 연약한 사람이 하는 그런 말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설교 앞에서도 존중하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경청하는 그런 깨달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지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직도 잘 들리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지금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까지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있단 말인가? 여러분, 신앙에는 주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영광이고 축복이고 참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바이지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빈 무덤 앞에서 말씀을 생각하라. 정말로 모르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검으로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 왜냐하면 사탄은 주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하거든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똑같은 이 본문,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신앙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1대1 만남이 우리의 신앙 안에 아주 중요한 그런 옵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참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성도들은 자기를 극복합니다. 자기의 그 논리, 자신의 그 이성적인 판단도 뛰어넘게 되는 거고요.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는 얼마나 잘 압니까? 하지만 우리가 아는 말씀, 이게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이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더라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정말 그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교회 생활에는요,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왜 수련회를 할까요? 여러분 왜 교회가 부흥 집회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일상에서 지켜져야 되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을 갈아엎을 정도로 마치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온 바다가 왜 한번 뒤집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보장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수련회도 가야 되는 거예요. 늘 뭐가 힘드니 어쩌니 이러지 말고 은혜 받을 자리로 나오시라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잠잠히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야 한 주간도 또 한 해를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함께 부모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1년에 2번,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특별한 자리, 특별한 그 온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지금 동원하는 그 수련회를 하찮게 여기고 안 가는 건 진짜 그건 아주 너무 배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체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뭐 주일 예배니 이런 것을 제가 지금 약화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의 이 기쁨이 뭔지, 이 감동이 뭔지를 꼭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뛰어넘는 그냥 너무너무 이 주체가 안 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참 사모하고 이걸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베드로도 아니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역차별적인 그런 발언인가 싶은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사회, 이 당시 유대 공동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나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존재감이 너무 미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과거가 어땠는지 7 귀신에게 붙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들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하지 않기로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건 이 잘생긴 얼굴, 키, 몸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교회에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힘이 될 만한 학력, 경제력, 어떤 건강, 직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아유 저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왜 우리가 평가하는 그거 주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보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서 찾아오실 것 같으면 그러면 이 마리아는 순위 밖으로 한참 밀려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걸 우리가 너무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싶으면은 그냥 거기에 또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밖에서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는 사람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또 보면 잘할 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역차별하시느냐? 약한 자라고 해서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러면 뭐 베드로나 아니면은 뭐 아리마대 요셉 이 무덤을 제공한 그런 부자 그런 뭐 바리새인한테는 예수님은 안 찾아가실 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은 여러분 부자라고 해도 힘이 있다고 해도 목사고 장로라고 해도 우리는 다 똑같이 약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은 차별하시지 않고 역차별하시지도 않고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 차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는 이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이대로 잃어버리기엔 이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울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마리아의 마음이 느껴져요. 물론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수많은 소설가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많은 소설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를 낳았다느니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라느니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비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7 귀신의 저주와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수많은 죄를 짓고 살던 자신의 삶을 새롭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 자기 인생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자신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큰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참 따르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참 이렇게 마리아를 살게 하는 힘,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마음이 지금도 아직도 누구보다도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찾겠다고 이 자리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죠. 지금 마리아가 그 자리까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만큼은 누구도 따라오질 못할 만큼.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제쳐놓으시고 마리아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녀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녀에게 최초로 그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잠언서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두고 보자. 나도 그만큼 사랑할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끝이 없는지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로 그냥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의 권면인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이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뭐를 했다고요?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이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란 이렇게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그 빈 무덤 앞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믿음을 인쳐 주시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해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이런 영적인 지력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계속 따라오셔야 되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단계 더 좀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에는 이런 논리적인 확신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다 이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고 계시는 이 영광스러운 체험이 오늘 또 주를 묵묵히 믿고 따르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조금 이상하다. 지금 뭔가 체험을 했나 안 했나를 가지고 왠지 우리를 진짜 신자 가짜 신자로 분류하는 것 같다. 그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제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씀 중심의 신앙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더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 물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지만 그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다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참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물론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에 눈으로 자꾸 주님을 보려고 한다, 자꾸 뭔가 우리가 현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 귀로 들으려고 한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이 지적인 믿음, 이 결론, 이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과의 은혜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고 과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분들은 은근히 자신감이 좀 이렇게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보자 지금 예수님 만난 저런 체험이 있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이해 다 했어. 그렇게 막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힘들고 험한 인생, 그래서 참 하루를 살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서 그냥 침대에 그냥 덜썩 누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는, 당신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감성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눈물 흘리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이것을 어느 한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들의 체험이라고 절대 지금 여러분 선을 긋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려면 좀 특별한 그런 이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니까 바로 교회 옆에 붙어 사니까 뭐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갖기가 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동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은 주님을 이렇게 참 뜨겁게 만나고 그런 이 체험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오래 지나고 분명히 주일만 되면 교회는 나가고 분명히 나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데 정작 주님과의 이 뜨거운 만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식어버려가지고 너무 그렇게 여러분 힘들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결코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그런 주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순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는 그게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사모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정말로 원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 그 당시 가장 약한 자였어요. 어쩌면 그 믿음을 참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약한 믿음이었어요. 어찌 감히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시신을 지금 찾겠다고 이럽니까? 어떻게 들으면 좀 이상한 말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계속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이런 모지랭이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진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내가 되찾고 싶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제 끝났네. 더 이상 여기서 볼 게 없네. 더 이상 내가 찾아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다 각자 살 길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사실 제자들은 그러고 전부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미련하기 그지없이 이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약하지만 이 간절하게 예수님을 원하는 이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영광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시고 우리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요즘 많으시죠? 여러분 참 일이 안 풀리고 실망스럽고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허락하시는가? 참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을 찾고 기다려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다 이해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음성이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너 왜 그렇게 힘드냐? 너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근데요, 그 천사가 그렇게 묻는 그때 누가 뒤에 계셨죠? 예수님이 계신 거였어요.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여름철에 날씨는 덥지만 그러나 마음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 시원하고 평안하고 참 감사가 차오르는 그런 이 여름을 보내는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